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삶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승리,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사실 그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둘이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쁨으로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니까요. 최선의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삶 속에. 제가 성도들에게 생일 축하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쭉. 그런데 올해 생일 축하 보내면서 올해도 예수님 안에서 혹은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이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바로 그 최선의 삶이 우리 삶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본질의 또 한 요소인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족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보면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아담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담을 만드시되 사람의 대표자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28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천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같이 표현한 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마귀가 시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한 얘기거든요. 사탄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 권세 다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을 따르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거절하는데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누가 사탄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만 주셨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원래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아담에게 주신 거거든요. 천지창조 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이 시험 들어서 사탄에게 이렇게 뭐죠?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아담이 이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 볼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그만큼 아담에게 초정적으로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만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전체 보면 명확한데요.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란 말은 다른 말하면 동업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동업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업자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가게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50% 자본금 내고 네가 50% 내고 우리 동업하자. 그러면 똑같이 일해가지고 수익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나누면 내가 500만 원 갖고 500만 원 갖자. 이게 동업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동업자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건 세상적인 이해하고는 달라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에는요 2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권, 둘째는 인간의 동참. 세상의 동업자라는 말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홍해를 가르치는 게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했죠.
누가 주도권을 잡으시죠?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세요. 자, 그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을 구원한 사건 아시죠? 성경에 보면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 뭐죠? 보내셔서 기도해 주게 하셔서 이제 눈먼 게 치유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자, 이 사울을 구원한 사건이 그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죠.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았죠? 아나니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제가 신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그 외에 뭘 보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되 이 모든 면에서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되, 또한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또한 핵심적인 요소는요, 인간의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 같더라고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계획하시고 다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요 신비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자, 그 한 좋은 예가요, 엘리야의 예입니다. 엘리야의, 여기 보면 이제 잘 나올 텐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비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따도 나올 텐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누가 이걸 주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이방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이제 그들을 처단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거기에 갈멜산,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즈음 되는 그 지역에다가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채플. 거기 이렇게 가면 옆에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서 850명 처단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처단하고 난 다음에 뭐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빗소리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려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때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죠? 아합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빨리 이제 올라가라고. 근데 그때부터 엘리야는 뭐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여기 뭐라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제가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아이 낳는 모습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고에 기도한 거죠. 7번째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이 얘기는 저 멀리 보일 때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인 거죠. 그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비가 오거든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비가 누구 기도의 응답으로 와 있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까 말한 대로 7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뭐 할 때까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 안 했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까 말한 가상의 질문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아까 홍해를 갈랐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처럼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이제 바로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코앞에까지 이미 쫓아와 있는 상황. 불기둥이 옮겨져서 가로막고 있어서 접근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전쟁하자 이건 살 길이 없는 거죠. 뭐 최정예 부대로 군대 하나 없이 어떻게 민간인들이 싸워서 이깁니까? 근데 홍해를 가르셨는데 어떻게 가르셨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랬죠. 네, 비슷한데 내리치는 건 나중에 이제 거고요.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지팡이에서 특별한 힘이 나와서 요즘 뭐 만화 영화처럼 푹푹 해가지고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상적인 질문인데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내밀지 않았더라면 갈라졌을까요? 최소한 그 당시에는 안 갈라졌겠죠. 우리는 그 야고보서 5장 9절만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절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역사하실 것처럼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동역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반드시 가야 돼요.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권, 인간의 동참.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반대 극단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 하실 텐데 뭐 이제 전혀 동참하지 않는 이게 반대 극단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위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줄여서 말하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그대로 열심히 남겨서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 가진 사람 남겨서 4달란트 되고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때 똑같은 상급을 주시죠. 똑같은 상급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근데 1달란트 간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숨겨놨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박해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의리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믿음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26절 보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인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없어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한 달에 받은 사람이에요. 심각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은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올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동역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동역자의 삶의 두 가지 요소, 진정한 동역자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떠나 있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사역만 하더라도 사역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데, 주도권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되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만 하더라도. 근데 아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까 믿음의 기도.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가 계획 세우는 대로 주세요가 아니죠.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죠. 하나님 뜻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차차 나올 텐데, 기도만 하더라도 오늘날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만 하더라도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바 그냥 줄기차게 쏘아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성경적이 아닌, 오히려 다른 종교에 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대상만 다른. 그래서 기도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시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길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가시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잖아요. 아나니에게도 그렇게 알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는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정을 알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니까요. 잘 배워 가보죠.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모든 건 다룰 수 없고, 근데 그런 질문 좋으세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가고, 또 앞으로 또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